오늘 본문은 이미 봉독 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두 이야기가 합쳐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 설명을 드렸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한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됨으로써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과연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시고 본래 머무르셨던 익숙한 지역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역시나 항상 뭔가를 바라던 큰 무리가 또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또 무리가 모였던 겁니다. 이번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22절에서 23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3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먼저 회당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지라고 불릴 만한 한 장소입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그런 회당의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보통은 회당의 평회원 중 한 사람이 뽑혔고요. 보통은 회당 건물의 유지와 보안, 그리고 성경 낭독을 위한 두루마리 마련, 또 성경 낭독자, 기도자, 설교자를 지정해서 예배 순서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했던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로 비춰졌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다.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이사를 옵니다. 그런 예수가 야이로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을까?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후에 예수님을 회당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본래 유대인 남성이면 반드시 회당의 회원이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성이죠. 그래서 회당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선 이야기들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율법 해석이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인데 해석이 다르니까 불편한 겁니다. 거기에 당시 왕이던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온다라고 하고 왕이 온다라고 하니까 다른 왕이 생길까 봐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주변 백성들은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따르든 안 따르든 너무 좋아하죠. 가는 곳마다 무리가 몰립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야이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보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적당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보통 학교나 회사에서 그렇게 하시죠.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나만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적당히 대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거리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붕괴됩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든 모욕을 당하든 위험을 당하든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려치 않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야이로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은 흔쾌히 허락을 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과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큰 무리가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던지 예수님을 애워싸서 예수님이 밀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가복음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25절과 26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26절은 여러분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혈루증은 피를 계속 흘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무려 12해나 알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요즘도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는데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의사에게, 그것도 적당한 괴로움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적당히 돈을 쓴 게 아니라, 재산의 절반을 쓴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써버렸습니다. 다 허비하였는지라.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나 썼고 그렇게나 많은 의사에게 갔으면 약간의 차도라도 있어야 하는데 약간의 효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병이 심해집니다. 정리를 하면 여인은 이제까지 큰 고통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날렸고 몸이 낫기는커녕 예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날린 겁니다. 그런데 병은 더 깊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27절에서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8절은 여러분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희망이 없던 여인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제까지의 좌절을 생각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기적적으로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릅니다. 여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나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집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자들은 알 수 없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이미 범인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자를 찾으시려고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과연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30절에서 34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오늘 여인은 자신이 진짜 신을 만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아마 본문에 따르면 26절의 내용과 28절의 내용을 말했을 겁니다. 나에게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지만 당신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줄을 알았기에 당신을 몰래 만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이 딸의 원어의 뜻은 여자들에 대해 공손하고 애정어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공손하고 애정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인격으로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있으셨던 겁니다. 인격인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당연히 인간의 믿음이 구원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의 믿음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칭찬입니다. 큰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신적 평안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신의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병이 나은 여인에게 할 말은 아니죠. 이미 나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병이 재발하지 않고 영구히 낫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병이 재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병이 재발하지 않고 너는 영구히 낫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비보가 날아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죽었다.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이 절망 중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 이런 의문을 우리 한쪽 가슴에 품고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 제자, 내부인 중에 내부인만 추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이르자 떠드는 것과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십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요즘과 마찬가지로 장례의식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고인을 애도하는 과정이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당시에 한 랍비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피리 연주자 2명과 애곡하는 여자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온 떠드는 자들과 울며 통곡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례 전문가입니다. 전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전문인의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인즉슨 그 대상이 무조건 죽었다란 겁니다. 그 딸이 무조건 죽었다란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39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자 그 전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들입니다. 즉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사람이 살아있는데 곡을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그녀의 죽음을 확신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비웃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3명과 부모 2, 총 6명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탈리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어린 소녀입니다. 그리고 쿰은 일어나라입니다. 탈리다 쿰,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입니다. 당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당시 현장감을 보존하기 위해 굳이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쓰였던 아람어까지 사용을 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3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역시나 예수님은 외부인들이 이것을 알 수 없도록 침묵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부인과 외부인을 철저히 구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소녀의 건강을 챙기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배신자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다데오, 즉 유다는 희망 없는 자를 위한 성자라고 불립니다. 희망 없는 자를 위한 성자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은 성유다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은 총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설교 때 살펴봤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 이야기의 공통점은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희망도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이 희망 없는 자를 위한 성자의 장, 즉
성유다의 장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는 굳이 이 세 이야기 중에 두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묶어 놓습니다. 과연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만약 야이로의 딸 이야기만 있다면 강조점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섞임으로써 강조점은 대폭 줄어듭니다. 먼저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아픈 사람이 여자입니다. 한 명은 야이로의 딸이고 다른 한 명은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고 이름 없는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습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이 두 이야기는 뭔가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만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두 이야기의 차이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는 이름과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의 장이면서 동시에 익명성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에 이름이 나올 정도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웬만하면 이름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의 장이니까. 반면에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누군지 이름조차 없습니다. 이름이 없죠. 그냥 아픈 사람입니다. 거기에 초대는커녕 예수님의 근처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녀는 그저 무리 속에 섞여서 몰래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두 사람 중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어느 쪽인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어느 쪽인가? 둘 다 희망이 없는데, 절망에 빠져 있는데 둘 중 누가 믿음의 본이 되는가? 당연히 혈루증 걸린 여인 쪽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을 살펴봤듯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너무나 두려웠지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그린 뒤에 마가복음은 곧바로 36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우리 36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믿기만 하라는 걸까? 만약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없다면 이 문장은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믿어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음으로써 해석의 폭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무능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내 능력만 바라봅니다. 내가 돈이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절망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능력에 달려있는 거라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희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인의 상황에서도 가능했는데 우리가 불가능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무엇을 믿기만 합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만약 여인이 자포자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깃을 적극적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울부짖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혈루증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굳이 치유가 일어나고 나서 여인을 찾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치유하시고 주변을 찾아서라도 그녀를 만나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영구적인 회복, 신적인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선물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입니다. 다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5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중에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